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길, 죽음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늘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보니까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길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 직원을 뽑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불고 있을 때에 그 시골길을 운전을 해서 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그 마을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든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또 그 옆에는 사람을 살려본 의사 한 분이 계시고요. 또 그 옆에는 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상형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한 사람만 딱 태우면 누구를 태우겠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적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키를 맡겨서 운전을 하게 하고 그 아픈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게 하고 나는 내려서 내 이상형과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가 오면 타고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도 어제 요거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가 있을까? 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럴 건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저도 미리 답을 이렇게 베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고등학생 때 늘 고민이 뭐냐? 어느 대학 무슨 과 갈까?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대학 4학년들은 내가 졸업하면 어느 분야에, 어느 직장에, 어느 코스로 내가 진로를 가지고 갈까? 그리고 청년들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그럼 이제 결혼한 사람은 뭐 하죠? 내가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또 아는 몇 명 놓을까? 애 놓은 분들은 뭐 하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자다가 응애하다가 뒹굴어져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 먼저 떨어지면 죽을 낀데 이러면서 자식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송도기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송도기 집사님, 뭔 걱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아구야. 근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이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모니카 연주도 해야 되고 또 대표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약지어 드시고 그랬단 말이죠. 자꾸 목소리가 이렇게 바르게 안 나오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가보니까 요 목 안쪽이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도를 자꾸 막고 있다고. 그래서 내일
수술하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어제 듣고요. 빨리 아들 우리 송지성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뭔 줄 알고 수술을 해.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그리고는 이걸 수술을 할 때 칼로 이렇게 도려낼 건지 레이저로 할 것인지 이렇게 시술을 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버지 모시고 나오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자고. 아침에 저 목양실에 우리 집사님을 다 모시고 아들도 데리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했더만 목사님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집사님은 뭘 선택을 하실랍니까 했더만 말을 안 하시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것 때문에 태어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병은 가장 우리 집사님이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아내는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평생 함께했던 우리 송지성 집사님 어머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손을 얹고 목에다가 손을 얹고 안고 축복하며 저희들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송도기 집사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걱정이 많아.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40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경기 안 좋다. 집값 올라간다. 대출 안 내준다. 이자 올라간다. 회사 없어진다. 로봇이 우리 일할 거 다 뺏어 간다.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부터 경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죽을 일이 쌓여도 살아날 길이 있고, 아멘. 그래서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돈 버는 길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 딸이 회사를 부산에 항만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 무역회사 가보니까 별로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이사인데 늘 아빠 회장님하고 싸움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또 딸도 이사님도 늦게 나와버리고 회장님 계실 때 서로 싸워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일감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배가 계속 이 벌크선이 계속 돌아가지고 100대 이상 지금 관리를 하는가 봐요. 거기다가 해양수산청인가? 부산으로 지금 이제 건물 2개 얻었잖아요. 회장님 늘 하는 말이 안에 있으면 일 해놓고 혼자서 돋보기 입고 손톱 깎고 있고 또 좀 있으면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다 졸다가 나와가지고 뭐 별일 없어? 이러고 뭐 보고할 거 없어? 다들 지금 네 없습니다. 세정아 보고할 거 있다 해라. 회장님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보고합니다. 그런 거 좀 해라 할 때 막 신입이 뭐지. 근데 그 회장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대요. 경기 너무 좋으면 안 되는데. 너중이 뭐든지 다
많이 하니까 선박 그것도 무역한다고 이러면 이 막 엉망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좀 어려워야 알곡과 가짜가 구별되어지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도 안 돼. 그럼 직원들이, 팀장님하고 이사님이 늘 어르신 들어가면 하는 말이에요. 저렇게 자신 있을까? 회장님은? 저렇게 자신 있을까? 내가 자신 있다 누구 회장님? 그 말 하는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때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님들 진짜 많아 믿음 딱 가지고요, 연구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래서 많이 하니까 예비돼 있는 빛의 축복 경제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은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면 닭은 많이 하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머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몸을 움직여. 그런데 독수리는 큰 풍랑이 올 때는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하니까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안전지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닭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만 오면, 갈등만 오면, 힘든 일만 오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앉아버려.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내 날개를 쫙 펴서 많이 하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요, 그 엄청난 샘 바람을 타고 많이 하니까 기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안전지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예배당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홍해처럼 절대 불가능한 문제, 내 뒤에 애국 군대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줌에 많이 하니까 죽일 수 있다니까요. 모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르고,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바다 홍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가 딱 많이 하니까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많이 하니까 죽이려고 완전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만 딱 오면 맞아.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네가 하나님의 종, 네가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네가 죽게 만든대. 우리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요,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이제 됐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제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요. 그리고 찬양은 많이 하니까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나로부터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부흥케 되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강력한 힘을 얻어서 우리 집안의 문제가 나로부터 해결되어질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 노래 소리는 그 노래 소리 찬양을 듣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움직이고요, 감동을 준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마. 모세야, 원망도 하지 마라. 홍해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너희들을 불러내신 분은 누구냐? 바로 왕과 애국 군대들을 먹이고 살리는 산소를 주고 태양을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저는 농군의 아들이거든요. 지난주 엄청난 폭우로 우리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요, 또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고요. 저도 이래 보니까요, 이 여름철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저 남해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저 제주도에서부터. 이래 하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요. 이래가지고요, 꼬랑이 넘쳐가지고는요, 논에 그냥 막 싹 자갈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이 벼농사에 전부 다 자갈 바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새끼를 밤새도록 까가지고 허리에 새끼줄을 차고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기둥을 묶어가지고 바로 집이니까 볼을 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 벼 한 포기 잡아보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 태풍도 막아줘야 풍년이 온다. 농부는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바람은 풍년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지만 태풍이 와버리면 싹 쓸고 가버린다. 햇빛을 안 주면 나락이 익지를 않는다. 수확할 때 한 번만 태풍 와버리면 싹 다 위에서 도와줘야 된다. 늘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해결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완전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차 시대가 넘어서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라인을 쫙 만들 때요, 아주 키가 조그만한 그 별명이 난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그 키 작은 그 사장님이 큰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에 처음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이 라인이 섣버리잖아요. 이제 손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기능공들을 불러가지고 고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고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치한 그 키 조그만한 맥스에게 도움을 구해줘서 발전기가 섰다. 이분이 와가지고는요, 이 뒷짐을 지고는 이 발전기 주변에 이렇게 쑥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있다가
망치를 가지고 몇 번을 퉁퉁퉁 때리다가 요 돌아가는 모다 있는 데로 갔다가 몇 번 도도도둑 때리고는 스위치를 딱 켜니까요, 윙 하고 돌아가는 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수 맥스가 청구서를 보냈는데 $10,000, 지금 같으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죠. 이랬는데 포드가 이걸 딱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분 곤치는 걸 보니까 한 30분 만에 이렇게 곤쳤는데 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이 부른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맥스 씨, 그 $10,000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청구서. 아니, 잠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만 맥스 씨가 다시 글을 적은 거예요. 포드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때리고 이 모타를 때리는 거는 그거는 많이 하니까 $10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저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값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보는 값이 $9,990입니다. 망치로 모다 때린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말 듣고 포드가 $10,000를 보냈어.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여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은요, 10,000명보다도 쉽게 해결을 합니다.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럼 지금도 뭐 홍해 갈라져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홍해와 같은, 애국 군대와 같은 내 인생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가 되어져 있는 내 삶 속에 나는 어떠한 신앙의 포즈를 취할 것인지,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송도기 집사님처럼 목 기관지 쪽에 혹이 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대출 막아야 될 경제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로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자식들 문제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문제가 있고, 그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의 길로 선택을 할 것인지 생명의 길로 선택할 것인지 읽어보고 너는 모세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 내용입니다. 안 돼. 절대로. 다 해봤어. 이제 지쳐. 누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느 때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불자만 빼버리면 절대 가능되는데, 혹시 그 불자를 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그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길 절대 불가능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몸부림쳐도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죠. 네. 제가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교수님들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 가봤어 그러더라고. 천국 가봤어 학생? 안 가보고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철학 교수님이. 지옥 가봤어? 지옥이 있어? 왜 안 가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시킨 대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럼 맹신자들이 하는 거지. 가봤냐고. 학생 가봤어? 할 말이 없대요. 오늘 기도한 최수경 집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역사 앞으로 뒤로 가봤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는데 2000년 앞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천국 진짜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있다라고 합니까? 그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불경에는 없다는데. 교수님 막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고. 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더라고요. 교수님 다음 주 목요일까지 리포트 내라는데 교수님 다음 주 목요일 가보셨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있습니까? 갔다 오셨냐고 교수님. 다음 주 목요일이 있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근데 왜 교수님 안 갔다 오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리포트 내라고 하십니까? 교수님 저 알래스카 가보셨습니까? 남극 북극 가보셨습니까? 있습니까? 꼭 내가 가봐야 됩니까? 내가 간 거, 내 눈으로 확인한 거 있고 그렇습니까 교수님? 내일 태양 뜹니까? 교수님 가봤습니까? 내일 태양을 봤습니까? 뜨는 걸. 교수님 커피입니다 하고 나와서요. A 뿔 주대요. 철학 교수님. 나 F 맞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를 구원하려고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지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지를 구원하려고 하면 지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다. 사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면 안 되고요. 사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모양으로 와야 사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느니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데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한 분만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사랑하는 할머니 장례식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 장례식 하는데 팔순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할머니 시신을요 병풍 딱 쳐놓고요 큰 방에 우리 할머니 그거 그대로 모셨어요. 그런데 큰아들 상주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지들 전부 다 마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슬퍼 우는지요. 때마다 곡마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문객들 오니까요 막 안샘 하면서 막 아버지 친구들 와가지고 한 잔 주지요. 작은 아버지 친구들 와서 뭐 형님 주죠.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할머니 장례칠 할 때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술에 떡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나가시는지 어머니가 들어오시는지 결국에는 막판에는 작은 아버지들끼리 술이 떡이 돼가지고 싸움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빳빳한 맹전심 딱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 끝까지 마냐 정신줄 안 놓고 마냐니까 장례 그 어려운데 밥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때마다 시마다 막 길에 노제까지 다 지내더라. 이래 보면서요, 아, 큰일은 어머니들이 하시구나. 그 주머니에 손 다 넣고 작은 아버지도 막 슬프다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얼마나 우시든지 이러면서 한 잔씩 홀짝홀짝 하면서 나중에는 뭐 어머니 생신인지 장례식인지도 분발을 못할 정도로 내가 중학교 때 봤다니까 이러면서요. 야, 진짜 작은 아버지들. 여러분 집에 오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가정의 문제 있을 때 한 분만 바로 서면 됩니다.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바로 딱 서면 마냐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니까요. 피할 길들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 바로 쓴다. 내 한 사람 바로 쓴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라 집안의 이 음침한 분위기 다 바꿀 것이다. 내 한 사람 바로 쓴다. 그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았냐? 너 들고 있는 지팡이 내가 그걸 가지고 능력을 펴지 않았냐?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문제의 키는 내가 너에게 맡길게. 네가 나아가서 바다를 향하여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라라고 선포할 때 내가 가를게.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전천후에서 너를 돕겠다. 앞서서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천사와 주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을 네 뒤쪽으로 보내서 완전히 짙은 안개로 만들어서 절대 애국 군대가 너희들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길을 헤매게끔 만들게. 그리고 마른 길을 건너라. 모세야, 왜 너희들만 걷느냐? 뒤를 돌아보라. 애국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2번 다시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그 문제거리가 2번 다시 따라오지 아니하도록 홍해를 덮어라. 그 홍해물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일 것이다. 너희들은 홍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너희 후대들이 여호와를 믿을 것이며 애굽인들은 자기네들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져서 죽어서 결국에는 홍해 바닷가에 시신이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죽을 일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믿음의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그 잿더미 6.25 사변에 잿더미가 되어졌습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양치질 할 때도 물아끼자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우리 조국은 안전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잿더미로 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안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하니까, 그러면서 마저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은 분, 정치인이지만 전부 다 그 참모들이 믿음의 일꾼들이요, 많이 하니까요, 우리 잘 살아봐야 된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새마을 운동을 펴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잿더미에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분만 바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용할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사람 한 사람, 한 분만 있으면 그 문제는요, 죽음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간증의 길, 증인의 길, 회복의 길,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다 흔들려도 상관없다. 다 불평하고 두려워해도 가정에 모세 같은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국의 런던의 스필전 목사님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면서요, 가장 큰 대형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4,500명이 넘는 대형교회,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하면서요, 나는 12사람만 있으면 이 제약 가운데 타락되어 있는 영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그 12명만 있으면 우리 영국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수많은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지띠띠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가정 문제 끝납니다. 절대 불가능.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오늘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여시고 거기에 죽음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노라. 병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가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시키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앞으로는 홍해처럼 뒤로는 애국 군대처럼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처럼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고 문제를 죽음의 길에서 묻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